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 심종식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요 영경반 시간입니다. 주역교실을 특강하는 오늘 이 시간 스튜디오에도 평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 34강이죠. 예. 고난을 극복하는 고난의 사랑. 그 우리 인생살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택수곤, 수풍정 두 화두를 가지고 두 괴를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택수곤은 고난을 극복하는 고난이다. 약간 모순적이지만 네. 맹자나 성경에 보면 신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큰 인물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인물이 되는 길이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 택수곤 수풍정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연못인데 요즘 저수지가 다 말라가지고 남쪽에 특히 비가 남쪽에 없어서 지금 뭐 지금 식수도 제한급수가 되고.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또 우리 지금 전 지구적으로 봐도 물이 없어가지고 아주 뭐 한 20억 명인가가 물 때문에 고생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물이 없으면 정말 큰 고생인데 그 가뭄에 물이 없어서 고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지혜를 찾아보자는 게 택수곤이고, 우물을 마련해 가지고 그 우물을 어떻게 잘 길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목을 축여주고 그렇게 베푸는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또 지혜가 무엇인가 알아보자는 게 수풍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택수곤도 그렇고 수풍정도 그렇고 상당히 교훈적인 그런 구절이에요. 특히 택수곤부터 시작하면 택수곤의 곤은 고난이다. 그렇죠? 네. 곤은 곤고하다. 네. 곤란할 때 곤으로 쓰이는데 택수라는 건 위에 호수가 있고 그 밑에 강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형상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같은 물인데 호수는 고야한 물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데 강물은 움직이는 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곤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인간은 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수재. 또 물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는데 물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고통이고 물이 너무 많아도 고통이고. 그래서 이 물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인간의 고난, 곤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일단 이 중국에서 보면 땅이 아주 평평해가지고 황하강, 양자강 보면 양자강 범람하면 수백만 호가 또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치수사랍이라 해서 댐을 막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 댐을 또 막으려면 얼마나 또 고생스러워요. 많은 인력이 동원돼 가지고 댐 막다가 또 죽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런 고난, 그 고난이 없으면 또 거기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역시 고난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 고난을 또 사랑이라고 이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 택수곤은 상당히 현세, 그 고요 바다를 살아가는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곤형정, 대인길 무구, 유언불신. 쉽게 설명하면 고난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정신 때문이다. 대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다. 말이 있으면 믿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기 맹자가 큰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하늘이 고난을 주신다고 할 만큼 그렇습니다. 고난도 또 하나의 사랑이라 하늘이 주는 사랑이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해서 새로운 기쁨으로 형통하게 우리는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을 보고 그 고난에 그냥 굴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정신을 깨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지만 그것을 우리가 깬 정신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그 고난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뭐 간단히 비유를 하면은 그냥 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댐 만들 때 이게 지금 중국에 보면 샨샤 댐인가 큰 협곡에 댐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물을 저장해 놨는데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만들어라고 모든 과학자들이 과학기술자들이 그렇죠. 큰 댐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지금 현재 중국에서 그 많은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 과학기술자들이 그런 큰 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아마 요새로 말해서 그 과학기술자들 그런 사람이 또 대인이라 이렇게 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다음 구절 이어갑니다. 단활 곤 강엄야. 쉽게 설명하면 단활 곤이란 강한 정신이 가려져 있다는 말이다 이렇습니다. 왜 괴로운가 그러면 이 현실에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워할 때는 이 현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정신이 아직 갇혀 있어서 맞습니다. 내 정신이 깨어나지 못해서 사실은 괴로운 거다. 정신이 막혀 있는 것이 더 큰 괴로움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내 정신이 풀려나서 내 정신이 깨어나면 내가 지금 닥쳐 있는 현실을 내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택수곤 괴는 초장부터 건강한 정신이야만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만들고 예. 결국 모든 문제 해결이 정신에 의해서 해결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집니다. 허미열 곤이 부실 기소 형 기유 군자 호. 설명하면 험할수록 기뻐하고 고난을 당할수록 그 형통하는 바를 잃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험하면 험할수록 옛날에는 그 샨샤댐 같은 거 그 생각도 너무 협곡이고 너무 그렇죠. 못했죠. 거기에 그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그러나 깬 사람이 나오니까 요즘 과학기술자가 나와가지고 하니까 그 어떤 댐보다도 크고 아주 웅장한 댐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서 이게 모든 양장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이렇게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결국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질지를 가지면 뭐든지 해결해낼 수 있다는 그런 낙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군자요 대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어집니다. 정대인길 이강중야입니다. 설명하면 의로운 대인이 길하다 하면 강한 정신으로서 중도를 지키기 때문이다 입니다. 정이라야 대인이다 하는 게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정직하다 하는데 그 정직하다 하는 것은 정신이 강하다는 것이지 뭐 육체가 강하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옛날 어르신들이 내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정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늘 자세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바로 차렸다고 살았는데 그걸 강조하는 게 참선이라는 거죠. 참선도 늘 정신을 일깨우자는 게 참선이죠. 예. 정신을 붙잡아야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나오게 된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정신을 붙잡아야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교신은 정신 중에 정신, 얼 빠진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그렇죠. 얼떨떨한 사람이 안 되고 얼이 바로 서고 정신이 곧은 사람이 돼야만 대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어집니다. 유언불신 상구내궁야입니다. 설명하면 말이 있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다. 말만을 숭상하면 궁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름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신이라든지 뭐 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말만으로 이렇게 그런 그 지식이나 뭐 어떤 그 고담준론이라고 하는 그걸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말의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실천의 세계고 우리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세계지 말만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고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정말 실제로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현실의 세계이지 말의 세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어집니다. 상활 택무수 곤 군자의 치명수지. 설명하면 상활 연못에 물이 없음이 곤이다. 군자는 이를 보고 생명을 바쳐 뜻을 완성한다. 또 댐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물이 없다는. 예.
연못에 물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생명을 바쳐 치명수지 이렇게 치명수지 그러니까 인생이 이 어떤 댐을 가지고 그 댐에 물을 채워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그 그 물을 가두는 그 댐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큰 사람은 늘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댐을 만들고 그 댐에 물을 가두는 일을 한다. 그거를 정신의 댐을 우리 육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댐을 건설해야 되겠고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게 나라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그 길이 결국은 정신의 댐을 건설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정신의 댐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다른 말로 하면 댐을 막아주는 고난이다. 그렇죠. 예. 결국 고통을 기쁨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택수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수풍정이 이어집니다. 수풍정의 첫 번째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풍정의 정입니다. 개읍 불개정. 정이란 우물이다. 고울은 고칠 수 있지만 우물은 고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마을은 고칠 수 있지만 우물은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수풍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정이죠. 그렇죠. 우물정 한자를 보면 이렇게 두 음을 긋고 우아래로 두 음 긋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쎄쎄쎄 9개 칸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하여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길어 오르려면 우물을 파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옛날에는 이 정전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정전법 토지제도 중에서 아주 이상적인 제도로 정전법을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큰 땅이 있으면 이렇게 9조각으로 나눠 놓고 한 가운데 우물을 파고 가운데는 공동으로 우물을 쓰고 하고 나머지 8사람 8가구가 모여서 살면서 농사를 지면서 하나는 가운데 있는 거는 나라에다가 바치는 그런 정전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가운데 있는 우물 파서 그 가운데 있는 우물은 기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른 구역들은 서로 변경이 될 수 있지만 그 우물이 기준은 변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이 되는 변하지 않는 진리도 있고 늘 변하지 않는 채도 있고 변하는 용도 있다. 이런 사유가 있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잘 구별하는 것도 지혜다 하겠습니다. 정정법 당시의 토지제도에 비유하면 바로 우물이 정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집니다. 무상무득 왕래정정 설명하면 이름도 없고 어둠도 없다. 가고 오는 이들이 우물물을 길어서 마신다. 그 우물의 모습에서 어떤 진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물은 아무리 퍼도 늘 그대로 있고 또 누가 더해주는 것도 없고 아무리 가져간 흔적도 없고 늘 그러는데 그걸 보고 옛날부터 진리의 세계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이게 지금 반야바람일다 심경에 그렇죠. 반야심경에 나오는 반야심경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런 그 우물은 퍼도 늘 그 수평 그걸 유지하는 거고 그런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 지혜의 사랑 그걸 지금 우물로 상징해 가지고 우리 진리를 얻은 성인의 모습을 지금 비유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집니다. 흘지 영미휼정 리기병 흉입니다. 설명하면 거의 이르렀다. 또한 두레박줄이 아직 우물에 닿지 않는다. 그 두레박이 깨졌다. 흉이다. 이렇습니다. 예, 흘지 영미 귤정 혹은 율정이라고도 하는데 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레박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샘물을 기르려면 샘물에 있어야 샘에 우리가 다가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레박을 가지고
저 두레박 줄이 두레박 쌤매까지 닿아야 되겠고 그 두레박이 또 깨지지 않고 저 온전해야 되겠죠. 그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두레박 불을 퍼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이런 물을 퍼서 남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항상 이 세 가지 무슨 일을 이루려면 이 세 조건이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집니다. 단활, 손호, 수의, 상수정, 정양이불, 궁야. 쉽게 설명하면 단활, 물에 들어가서 물을 위로 올리는 것이 정이다. 물을 퍼서 기르는데 담이 없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비는 우리가 필요한 양의 수십 배가 오르죠. 그래서 홍수가 그렇죠. 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뜻인데 바로 이 구절이 그런 걸 비유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지구상에 물 문제가 있다. 또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지금 물 문제가 있다. 이건 물 문제는 누구 탓인가? 그러면 결국 하늘 탓도 아니고 땅의 탓도 아니고 사람 탓이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비를 무한정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의 300배를 이렇게 주는데 내려다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땅 속에도 또 우리가 수십 배를 쓸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활용을 댐을 막아야 되고 댐을 쓰고 우물을 막고 댐을 막아야 되는 거고 또 우물을 파야 되는 거고 그런 일을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물을 만들어서 퍼내는 그런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거다. 그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는 사랑은 자연의 사랑은 물이라고 했지만 식량도 온 인류가 먹고 남을 만큼 많은데 맞습니다. 아주 지금 어디서는 넘치고 어디서는 모자라고 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많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인간 탓이지 자연의 맞습니다. 탓도 아니고 하늘의 탓도 아니고 하늘은 우리 인간에게 무궁무진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인간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금 모든 인간들이 고통을 겪는 것은 다 결국은 내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집니다. 개읍 불개정 내이 강중야. 쉽게 설명하면 고울은 고쳐도 우물은 고치지 못한다 하면 강중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물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또 이걸 또 이 진리와 사람하고 이렇게 해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인데 그 사람은 이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늘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이 진리가 되신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이시다 이런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또 나라에서 어떤 이건 지키는 법이다 그러면 법은 변하지 않는데 그 법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그 법을 잘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법에 잘 맞춰서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고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해야지 하늘 탓, 땅을 탓, 남 탓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어집니다. 역시 우물이 계속 이어집니다. 흘지, 영미율정, 미유공야, 리기병, 시흉야입니다. 설명하면 거의 다다랐는데 또한 두레박줄이 부족하다 하면 아직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요. 그 두레박이 깨졌다 하면 이로써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퍼서 이렇게 베풀려면은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는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 그런데 거의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왜 준비를 못했나? 인간의 정성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서 인간의 정성과 지혜가 부족하면 무슨 일이든지 되지 않지 않느냐. 이 하나의 그 우물을 가지고 상징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에 지금 어떤 문제든지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그 탓이 인간에게 있다. 우리 천지가 인간을 향한 그 베풀어주는 사랑과 은혜는 우주에 가득 차 있는데 진리는 어디나 가득한데 물은 땅속에 어디나 있는데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이렇게 우물을 파서 물을 꺼내는 그런 정성과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렇듯이
진리도 어디나 있는데 그 진리를 쓰는 우리들이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인류가 정신이 없어서 얼이 없어서 그래서 얼빠져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기쁘게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수풍정의 마지막입니다. 상활 목상유수 군자의 노민권상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상활 나무 두레박을 올려서 물을 깃는 것이 우물이다. 군자는 이를 보고 백성들을 위로하며 서로 돕도록 권장한다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상에서 말하는 것도 지금 다시 두레박에다가 물을 퍼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기대 올려가지고 그 백성 그 목마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베풀어야 되는데 네. 군자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노민 권상 이렇게 했죠. 백성들이 서로 도울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샘물을 파서 물을 길러가지고 나눠주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고 서로 함께 물을 나눠 마셔서 같이 살자는 거다. 다 잘 살자. 그런 뜻이죠. 자기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살자는 그 사랑을 말하자는 게 결국은 수풍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수풍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나요? 택수고는 고난을 극복하는 고난입니다. 네. 가뭄에 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댐을 만들. 또 아니면 우물을 파야 된. 결국은 우리가 우물을 파면 우물에서 우리가 먹는 식수도 길어서 먹어야 되지만 진리의 물을 길어 가지고 이웃의 갈증을 해소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바로 우리 젊은 층에게 아주 시급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식수의 가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럴 때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맹자에서 나온 대로 또 성경의 십자가의 고난처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강한 정신력.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고해의 바다에서 고난을 주식으로 삼고 고통을 부식으로 삼아가지고 고민을 물로 바꿔서 마시면 어디에서든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게 딱 보니까 딱 거기에요. 그 결국은 우리가 진리의 댐 경영을 해야 되지만 우물에 비유했어요. 네. 우물을 진리의 우물로 비유했는데 그거는 바냐바라 빌다 심경에 나오는 진리, 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진리의 샘으로 갈 때 육체의 갈증도 해소할 수 있지만 정신의 갈증을 해소해서 우리 젊은 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MZ세대들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평산 선생님이 저와 함께 풀어주신 택수곤 수풍정의 그 결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은 평산 선생님과 함께 제34강 고난을 극복하는 고난의 사랑이라는 다소 모순적인 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택수곤 수풍정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고 진리의 샘물을 찾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